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또 사모하지만 그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은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 구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평안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은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빠른 의지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은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은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아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아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항상 붙드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맘속에 솟아난 평화가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나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황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실려있는 한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표적으로 그 일본에 저항했던 시인이었죠. 이 시에서 지금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다는 건 식민지의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고난을 넘어서 숲으로 또 고난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시인은 지금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을 만나면서 지금 광복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그렇게 시인은 고단한 인생과 또 꿈꾸는 소망의 인생을 뭘로 표현하냐면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6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어느 쪽으로 나아가든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2장 1절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가는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실 지금 성경을 잘 내용을 아시니까 야곱의 상황이 위태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과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여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앞에는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지금 고향을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앞뒤에 사면초가인 오금이 절릴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찬 야곱의 모습을 우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 서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길을 헤쳐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2026년이라는 이전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길, 소망의 길이십니까? 두려움의 길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인생길 약속의 길이신가요? 아니면 막막한 길이신가요? 아멘.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은 매우 흥미로운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짤막한 한 문장에는 그 문장을 주도하는 주어가 하나이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어가 두 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로 지금 야곱이 등장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문법을 이렇게 애매하고 이상하게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참 성령의 감동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인생길을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길에 끼어들어 오셔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선전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예배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생각만 해도 고달프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오늘 야곱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혹시 무언가 어떤 일을 내가 많은 걸 이뤄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길 위에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고생한 거 끝나서 이제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달려갈 일만 남아있는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설령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두렵고 막막한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 은혜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아내와 결혼하고요,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지역이 대전에서 나름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옆에 막 새롭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럼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요, 밤에는 어떻죠? 정말 막 뭐가 나올 것 같은 흉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대학 동기랑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아파트 공사장을 지나가야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내 손을 붙잡고 캄캄한 그 지름길을 걸어갔죠. 근데 그 아내가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추더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제 신혼이잖아요. 제 역할이 드디어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 지금 남편이 손 붙잡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 손이 더 떨고 있어. 오빠 때문에 더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선 그 길에 다시 나와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인생만 그렇습니까? 혹시 캄캄한 인생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무언가가
내가 그걸 의지하면 내가 인생에 두렵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두려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의 나의 인생, 이 인생 나만 살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나의 인생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조차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해봤자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답답해하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선명하게 밝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의 길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눠보시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두 단어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와 또 두 번째는 사백이라는 단어를 대조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대조해보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건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많은 군대를 보니까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얼마나 많은 군대라고 표현했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짓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동시에 다른 뜻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진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뭘 증거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그 군대가 지금 야곱의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좌우에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곧이어서 야곱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요. 지금 형 에서가 자신에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온몸이 굳어지는지 몰라요.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야곱이 지금 막 벌벌벌벌 떨면서 숨이 턱 막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잔머리, 생존 본능이 발휘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동행자들을 딱 둘로 나눠요. 그 형이 여기를 치면 그나마 여긴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를 치면 여긴 살아남아야지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생존 본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바로 머리가 막 잔머리가 돌아가면서 살 길을 모색해서 찾아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찾아내는 살 길은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 그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잔머리 때문에 야곱을 더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지난 과거의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야곱은 어리석게도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400군대, 누가 더 강력할까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실상은 4차원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에서의 400군대는 3차원적이어서 내 손에 붙잡을 수도 있고 내 피부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둘 중에 눈에 보이는 에서의 400명이 더 강력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좌우에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로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 문제가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어쩔 줄 몰라서 얼어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만 쫓아가면 살아가잖아요. 명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명예만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표대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곧 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에서의 400명의 문제도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난 눈앞에 보이는 이 에서의 400명이 더 무서워요.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믿음이 막 생기다가도 세상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에서의 400군대가 더 신경 쓰이고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문제 앞에 두렵고 염려만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실까요? 우리 염려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400군대 둘 다 보이는데 뭘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에서의 400군대를 더 강력하다고 보고 있는 게 우리에게 염려로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월요일에 종종 쉴 때 서점을 종종 갑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한 커플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해요. 제가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들렸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한 이게 책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죄송해요, 야, 이 책은 우리 부장 새끼 갖다 주면 좋겠다. 부장 새끼가 이 책을 좀 읽고 보고 변해야 되는데 부장놈 이거 봐도 모를 거야.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도대체 뭔 책을 보고 그런 말을 할까. 그 커플이 떠난 다음에 몰래 가서 그 책을 봤더니 팀장 리더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여러분 순간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청년들을 목양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청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묵상이 됐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팀장 리더십 옆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 남자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에게 필요한 힘이 될 만한 유익한 책들이 많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책들은 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쉬는 날 여러분 데이트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트에 집중하면 일터에서 있었던 피로들이 다 싹 풀릴 텐데 그 와중에도 자기 힘들게 하는 부장님 생각나서 그런 힘겨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그걸 더 크게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스토리인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집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해요. 엘리사는 근데 그런 포위된 상황에도 느긋해요. 근데 그의 사환, 비서죠. 얼마나 창문 밖을 보고 아람 군대를 보면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호듭갑을 떠는지 모릅니다.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엘리사가 느긋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환이 다시 창문 밖을 보니까 여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뒤집어 싸고 있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죠. 그 모든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사환이 보고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 에서의 400군데 다 보이시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에서의 400명 군사 같은 문제가 경험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린 보통 생존 본능이 야곱처럼 발동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고 길을 찾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존 본능, 생활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생존 본능이 조금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에서의 400명 군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 그 군대를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 길을 못 찾아니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군대에서의 400명 군대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더 크게 바라볼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덕분에 에서의 400명 군대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린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에서의 400명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 온통 에서의 400명의 문제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네 힘으로 감당해봐라가 아니라 마하나임, 내 삶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얼마든지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삶에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삶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질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에 문제가 많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 군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권을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삶의 길을 마하나임의 믿음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결정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때와 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때와 씨. 네. 하나님의 씨가 삶의 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능성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러워요. 야곱이 재산이 참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오늘 성경은 때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때로 나누고 저때로 나눴다. 무리예요. 떼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 때라는 단어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치면 요거라도 살아남겨야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가능성을 이 때에 의존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이 참 우리와 많은 게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때를 갖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납니다. 지식의 때. 인맥이 많아요. 인맥의 때. 얼마나 건강한지요? 건강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물질의 때. 어떤 사람은요, 뭘 하나 해도 그렇게 잘하는지, 은사의 때.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그런 때를 의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때에 나의 인생의 가능성을 맡기고 나의 자녀까지 심지어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만약 내가 생각할 때 내 때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심령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까요? 나에게는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다 떼거지예요. 거리로 나가면 다 서울 와보니까 여러분 빌딩 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도를 보면 남만 갖지 못한 고급 세단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를 젊은 학생들이 가면 얼마나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떼거지로 있잖아요. 직장에 가봐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리지어 있죠. 그런데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미래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데 어디요? 에서 400군데 하나 감당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뭐로요? 너의 씨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의존하고 있는 때와는 정반대의 씨를 가지고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씨요.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씨가 있습니까? 다 못생겼잖아요.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씨는 없습니다. 씨가 정말 여러분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씨일 경우에는 온 우주를 다 덮을 만큼 풍성한 부활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제가 산적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씨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잘 보면 5명이나 돼요. 그들이 무리지어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왕이 있고 군대가 있죠. 사울 왕과 장군들, 그들도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떼와 떼거지가 골리앗 군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죽고 벌벌 떨어서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이 홀로 나가죠.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 씨가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으니까 블레셋 군대도 조롱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가 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씨 속에 무엇이 있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까? 나는 창과 단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전제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보잘것없는 씨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그 모든 씨와 모든 때를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때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의존하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많은 때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셔도 이렇게 비교되게 창조하실 수 있나,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어린 시절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때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자그마한 씨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떼거지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씨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라고 불리는 야고보를 참 좋아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그의 행적이 참으로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 바로 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먼저 다 예루살렘에 때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때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야고보는 때를 떠나서 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대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그렇게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죠. 이 산티아고 무슨 뜻이냐면 세인트, 성, 거룩하다, 성. 티아고, 이 티아고가 야고보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해서 걸어갔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순례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때를 떠나서 홀로 야고보처럼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키우라고 그 순례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이런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요,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칠레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산티아고입니다. 미국의 LA 밑에 가보면 샌디에고라는 지역이 있대요. 이 샌디에고도 마찬가지예요. 세인트, 디에고, 이 디에고가 야고보예요. 샌디에고가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지금 제가 스페인이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의 영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제자 딱 두 사람이죠. 가룟 유다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한 이후에 그를 대신 채울 다른 마띠아를 세우죠. 여러분, 신기한 건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교의 피로 그 자리가 영원히 채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교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제자들조차도 떼거지로 모여있을 때 홀로 씨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열매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때로 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씨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씨로 믿음으로 키워갈 때 우리 심령에 그분의 이름들이 더 풍성해지고 거대해지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미래의 인생을 어디에 가능성을 두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씨에 삶의 가능성을 맡기는 그 결단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씨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하임의 군대로 우리 삶을 함께 지키실 터이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힘입어 올 한 해 승리해 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 고난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의 길 위에 결코 고난만 존재한다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들의 곁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의 어떤 고난과 문제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더 크고 능력있고 강함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은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 놓여있는 문제를 감당하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의 증거가 나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올바른 것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때를 모으려고 애쓰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재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선한 계획을 반드시 열매 맺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이 주신 씨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주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세상의 것으로 바다의 수많은 모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들며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 붙들며 예수님이 열매 맺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감당하며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선하게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풀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에 붙들며 살아가야 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함께 하심을 굳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길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에 삶의 소망을 두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방향의 씨를 심으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